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까지 세 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다고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죽어도 사는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음의 비밀로 힘있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김태석 총장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기에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28주년이라고 하는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임을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28주년을 맞이하는 풍성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기쁜 말이라. 나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된다. 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복음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도 나가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네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네 기둥은 무슨 기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 그 다음에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대로 본대로 오신다고 하는 대망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예요. 복음의 기둥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탄생도 그 안에 들어간다 해서 5기둥을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복음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죽어간 것도 복음이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또한 언젠가는 올라가신 그대로 여러분과 나의 대망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그분을 기다리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큰 복음의 시간이라고 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만들기 위해 그냥 말로 기쁜 소식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기쁨의 소식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러이러한 과정과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둥을 얘기할 때에 공간 복음에서는 수동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실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복음을 들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수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나를 복중에 택하셨고 오늘 이 순간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이라고 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됐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달라지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이며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살면서 무엇이 우선이냐, 이 우선을 제대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재밌는 겁니다. 너무나 신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다가오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비 속에도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게 고난을 받고 화형을 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불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남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금요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시는 과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사탄이 오늘 또 공중권세를 잡으며 여러분과 나를 그저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악한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을 몰고 가다가 결국은 여러분과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땅에 여러분과 내가 믿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물질도 못 이깁니다. 명예도 권세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길 수 있는 그분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강전히 진멸을 시켜 멸망을 시켜버리는 이런 승리자 예수님만이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물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삶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존재는 지금도 사탄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도전을 받을 때마다 나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이기는 거거든요. 믿을 때.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말하여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운동하고 계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십니다. 내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시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눈병자가 눈을 뜨지 못하는 자가 눈이 떠집니다. 귀머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귀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도 물러가게 되고 멀쩡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보십시오.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그런 환경 속에도 주님을 만나니까 용기와 힘을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지의 것을 다 도버리고 동네를 나가 주의 증거하는 증인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저 자신을 볼 때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은 말씀이십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함이 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짊어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남는 죄에 그 진단 우리는 남을 입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저길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씌우셨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이제 이사야 1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시작.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는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왜냐?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오라 나와 뭐라고요?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예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선언이요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문제예요. 죄 문제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9장에 보면 뭐라 믿으시고 이로우사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시편에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건 뭐냐면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한번 보세요. 동에서 서다 먼 것 같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악을 뭐라고요? 옮겨 놓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죄 때문에 자꾸 고민해야죠? 걱정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맞춰서 로마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대요.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삶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영생이 여러분과 나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영생이 왔어요. 근데 영생의 확인을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런 권세를 줬어요. 이기는 권세를 줬다 이 말이야. 너무나 신비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대로 된 게 아니래요. 이 복음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된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더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 24절부터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아니면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얻어지면 그걸 움켜쥐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다음은 더 우리 한번 제가 물을 때 심차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산다고. 그리고 자꾸 낮아지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지게 하신대요. 근데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어요. 그리고 땅에 묻히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 많은 공생애를 통해서 받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는 마지막 자기의 죽음, 이것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영광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것 때문에 그 세상에 수없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영생을 있는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슬퍼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주시면서 온 세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풍성한 교회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이라의 죽음에 한 열매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는 말은 주님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2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죽어져 오늘의 열매를 맺은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누군가 알지 못하고 또는 알아주지 않더라도 숨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풍성한 교회 땅에 기도로 심으시고
물질로 심으시고 그 남이 알게 모르게 그냥 희생적으로 여러분이 수고해서 선교사로 나가셨던 아니면 이 안에서 충성을 하셨던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심어진 하나의 미랄이 싹이 나서 움이 터서 가지가 생겨 꽃이 피므로 열매를 맺은 것이 28주년 풍성한 교회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가운데는 여러분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즉시 흙으로 덮어집니다. 덮어진 다음에는 암흑의 세계에서 사 밀은 그곳에 있다가 마침내 자기 자신의 삶, 생명이 녹아지는 아픔을 통해서 그 거창하고 막 딱딱한 땅을 뚫고 새싹으로 나옵니다. 우연하게 이 교회가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프고 괴로움이 마냥 땅을 뚫고 지금 새싹으로 나타났어. 이것이 점점 자라. 생각만 해도 여러분 28년이 짧은 것 같지만 긴 세월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파란만장한 세월을 많이 겪으셨죠. 말도 못하는 여러 파란만장한 세월, 목사님에게 닥친 아픔, 괴로움, 여러분과 나이도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서도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땅에 덮인 밤이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이 녹아져 퍼져가는 고통 속에 드디어 싹이 나서 이 땅에 심겨진 이 풍성한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생겨진 교회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시오. 내가 오늘 아침 물어봤어요. 지혜가 피아노를 언제부터 쳤냐고. 나는 이름을 부를 때 지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은혜와 지혜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요 3년 동안이나 또 다른 교회 피아노를 쳐주면서 이 교회를 섬겨왔어요. 나는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할 것 없이 남이 알게 모르게 여기에 쏟아놓은 정성과 심어진 그 씨앗이 하나의 미랄이 껍데기가 깨지고 내용이 무거워지는 아픔을 견뎌 오늘 이 교회를 탄생시켰다. 아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멘. 여러분, 복음이 참 신비합니다. 죽으면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열매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하나의 싹이 튀어나온 고통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만에게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여러분만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사랑의 채찍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잡으시고 여러분 오늘 스스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고 결심하시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보면 25절로 들어가는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산다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가 최고래. 자기 좋으심, 자만,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만하면 살 수 있어? 이러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면 결국 자기는 이 밀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껍데기는 보기는 좋아요. 반들반들. 아마 씨 중에 가장 반들반들한 씨가 밀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거 몰랐는데 밀이라고 해요. 그리고 딱딱하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으면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존재, 지금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나타나는 그 존재, 솔직히 말하면 내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환경도 여건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기에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몸소 가장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렇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나는 이 말씀에 참 그냥 위협을 받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존해 줍니까? 세상이 여러분 보존 안 해줘요. 물질이 여러분 보존해 주는 줄 알고 그걸로 쫓아가지요?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걸려 오히려 낙심하고 원수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는 순간, 이보다 더 중요한 보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었던 모든 희생과 수고와 애씀과 노력은 하나도 허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히 보존할 것을 난 믿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결심하면 돼요. 다시 가면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것을 심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느냐 나를 따르느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느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25절에서 보존이란 말이 나오고 26절에 뭐라고 나오죠? 마지막에 귀중히 여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귀중히 해주길 바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중히 여길 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귀중히 여길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신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으로 옮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랍니다. 여러분, 성기당 예수님을 따르래요. 근데 거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창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물론 끌려가서 높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지만 스스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은 거창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인을 만날 때나 과부나 고아를 만날 때, 병든 사람을 만날 때, 그 누구도 찾아가 주지 않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혈류증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은 모두가 다 만난 것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곳에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만난 그곳은 예수님이 서 있는 장소. 오늘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내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의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나도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지금도 정신적으로 창난을 일으키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으로 저들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니면 마음이 아파 겨우오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만 홀로 앓고 있는 가슴앓이 하는 여인은 없습니까? 어디에 우리는 서 있는가요? 우리 평소한 교회가 과연 서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딜까요? 예수님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개인을 귀히 여기신답니다. 저는 실수도 많습니다.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성질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본 적이 없으며 나를 품에안으시고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마음 씀씀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죽으니까요 가정이 평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죽으니까요 교회가 평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의 일이 돼서 정말 내가 죽어질 때 산다고는 원리를 깨닫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도 정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알면서도 저는 죽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안 죽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또 울어요. 하나님 나는 또 오늘 또 넘어졌어요.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이 알아. 내가 너는 넘어질 거 전부 알아. 그래서 내가 그걸 짊어지고 너를 위해 죽었다니까. 다시 잡는 순간 부활의 축복으로 다시 심어주시는 할렐루야입니다. 나는 오늘 이 28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새벽에 새벽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조 목사님인데 이 조 목사님이 나는 늦게 알았어요. 목사님의 차남이래요. 그리고 사모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실 시간 되면 딱 와요.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강대상, 우리 강대상이지 않습니까? 강대상을 어저스트를 해요. 다 어저스트하고 그리고 이 마이크를 소독을 하는데 소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저기 막 사모님을 내가 구팅구팅 막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니 목사님 처남이라는데 처남이 설교하는 단상을 어저스트를 하고 그리고 마이크에 소독을 하면서 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를 느꼈을까요?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학교로 말하면 말하면 상관입니다. 이사장이니까 상관이잖아요. 그래도 끝내 총장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앞서가는 주의 종의 모습, 사모님의 모습, 장모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 관사님들 알게 모르게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 세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심어진 금이라도 싹이 나고 음이 트고 열매를 맺어서 5대장 6대주에 주의 복음이 활짝 피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2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어오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18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 추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아직 죽지 못한 내 모습이 추워지게 하여 주셨어. 많은 열매를 맺고 모이면 모일수록 화평의 웃음이 꽃을 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